우리 일주일 전에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참담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수십 자루의 총을 준비하여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그 음악 축제 현장에 이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하였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적어도 59명이 사망하고 또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몇 주 전에는 이 푸에르리코에서는 그 태풍의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목숨도 잃고 또 아직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구호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시대는 문명이 많이 발달한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만큼 더 안전한 시대인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음을 세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는 이 미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도 만들고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우리가 더 안전할 것이다. 이 미국은 더 세이프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총기 사건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과연 안전한 나라에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안전을 법률이나 어떤 새로운 대통령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참 위험한 곳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느 누구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 성도님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믿고 계세요? 네, 아멘.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한 것에 참 동의를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확신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믿음을 확신할 수가 있으세요? 평소에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믿고 살지만 우리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은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찾아오면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잡았던 그 믿음이라 생각할지라도 가끔씩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미국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이제 이 미국은 어느 세계에서보다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장담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털 때마다 과연 우리가 진짜 안전한 나라인가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증거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사도 오늘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편지 속에서 늘 이것이 걱정이었어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증거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는 것들, 법안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변하는 것들 위에 항상 확신하려고 하고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과연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건 좀 광범위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딱 잡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삶의 증거.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부활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장. 왜냐하면은 이 15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또 그리스도인의 부활, 또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보다는 부활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두 번째 증거, 바로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이라는 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다가 다시 깨거나 아니면 의식을 잃었다가 가사상태, 코마 상태에 있다가 의식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어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된 그 상태에서 다시 생명을 찾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대로 우리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 썩어질 육체, 온전하지 못한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몸이 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됐어요.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 나타나시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런 완전한 그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활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목숨을 잃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의 법칙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도마라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말씀할 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 만지고 나서야 그 부활을 믿게 됐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부활이 논쟁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증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다 어떻게 돼요? 다 헛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미신,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 있었던 실제 그대, 팩트. 그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이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믿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부활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끄덕일 수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증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재판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서로 막 얘기합니다. 논리도 얘기하고 이쪽 주장이 맞다, 저쪽 주장이 맞다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가장이라기보다는 좀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목격자, 증인이 나왔을 때 그 재판이 확 뒤집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처음엔 12제자, 그리고 나중에는 500명 정도의 있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리고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 목격자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그냥 그렇지, 부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믿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사건 가운데에 우리가 이 믿음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부활만을 가지고는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은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활의, 객관적인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또 내가 장차 겪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내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과 더불어서 그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가? 어떻게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작용이 되는가? 그거를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우리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가 되는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다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상대방이든지 나 자신이든지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나 나를 다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성.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이 은혜를 덮어주는 건데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악되고 비뚤어진 모습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즉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나 나를 다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결과는 뭐였어요? 자기 동족인 그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고문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다치게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죄성 때문에 서로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교회에서 종종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 하는 말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뭐예요? 내가 내뱉은 한마디, 내가 한 행동,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은 거는 큰 일이 아니라 그런 한마디,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은혜로 뱉은 것이 아닌
내 속에 있는 내 죄성대로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서로를 다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 있는 그대로를 그냥 내뱉는 것을 우리가 솔직함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빛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은혜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걸러져서 내 말씀이 나가야 돼. 내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가야 되고 어떤 행동 하나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가운데 은혜가 함께 충만케 되어야 돼요. 반대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면은 많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흔히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이나 어떤 묵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집에 가서 이제 말을 징그럽게 듣지 않는 아들을 봤을 때에 평소에는 왜 말 이렇게 안 듣냐? 몇 번을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이렇게 말 안 듣냐? 하지만 은혜에 충만케 되면 그래 내가 조금 더 관심 써주지 못했구나. 저 아이의 마음이 이러할 텐데 그렇게 배려하고 또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아내를 바라보더라도 은혜가 충만케 되면 당연히 그전에는 목회자의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지 하면서 무심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들도 다 신경 쓰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는가. 오늘은 좀 내가 좀 설거지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또 값없이 주는 호의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우리 전래동화 같은 은혜 갚은 까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내 죄성, 내 속에 있는 불완전한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그 값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배려, 사랑, 설거지 해주는 거 다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뭐가 다른가?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부터 나를 충만케 채워지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도 바로 세우고 우리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아니면 밖으로 내 죄성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치게 하는데 두 번째는 은혜가 아니면 이제 내 쪽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복음을 위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제자들도 열심히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된 자로 그 열심을 다해서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수차로 들어가고 또 어려운 지역마다 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어요. 신약의 성경 절반이 다 누가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수고는 사람인, 이 인간인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일을 하고 또 업적을 세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보수가 주어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참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그런 것들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것들도 다 포기하고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했습니다. 또 저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속을 이제 뒤집어 보면은 이 마음 속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돼 라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마음들이 조금씩 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되고 자만한 마음이 돼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믿음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다면 나머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어떤 행위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더욱더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3주 전에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도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색하고, 나를 부른 건가? 아니면 딴 사람 부른 건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목사 안수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은 근심과 어떤 고민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통해서 기도하고 때때로는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 안식 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제 공부도 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부르시고 또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날마다 시간마다 부어주신 그 은혜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무슨 근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 모습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한 일이 이렇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I am what I am. 내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또 원하는 모습이든지 아니든지 내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모습이다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과 임무가 있어요. 바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하는 거죠.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또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파한다. 은혜로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envy와 rivalry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하게 돼요. 막 교회에서 시키니까, 막 프로그램 통해서 막 하니까 억지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로서, 어떤 일로, 어떤 뭐 내가 진짜 우러난 마음이 아니라 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복음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다 압니다.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하는구나. 다 알아요. 은혜 받은 자의 작은 외침. 작은 외침은 사람의 마음을 크게 울리는 도구가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해보지 않아서 어색해서 우리가 좀 잘 못할 수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뭐 잘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못할 수가 있지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어떤 말이든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전파에 그 부담을 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상당히 이제 내성적인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30분 동안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도 다른 곳에 가면, 새로운 곳에 가서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도 긴장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뭐 한마디 할 때, 저 무대 체질이 안 와서 못해요. 막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전파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중학생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에 내가 너무나 감격이 되고 또 확실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걸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바닷가로 갔는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 30분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각자 나가가지고 이제 해변가에 앉아 있는 뭐 놀러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긴장되는 마음으로 갔죠. 근데 저기 어떤 한 아저씨가 해변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전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어요. 가서 이제 배운 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했죠. 근데 아저씨가 의외로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으셨지만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구나, 다른 누군가와. 그런 마음의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 내 내성적인 성격을 내가 극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 가운데에 기쁜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 그리고 아직 그 은혜를 잘 모르겠다, 경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복음도 전파하고 내 모습,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아니면 나의 모습조차도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뭐 안전이라고 하면은 안전이 늘 불안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굳게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으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부활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또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붙잡고 또 용기를 내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은혜의 근원 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에 있는 자리, 기도하고 찬송한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로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